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노력들이 참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바빠서 안 되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하여도 그들은 무디고 냉랭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급박하게 긴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반에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요,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사항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번성하여서 하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의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이후의 기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라는 의인을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전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도시에 유례 없이 성적 문란이 판을 치며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라는 의인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수십 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식구에는 그를 통해서 감화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반응과 같은 동일한 반응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지극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했을 뿐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성을 빠져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자기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세상에서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회를 놓치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두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죽음입니다. 두 사건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그 시간까지 미루고 거부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림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2000년이 다 되도록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말만 무성할 뿐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사람들을 긴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 이야기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깨우침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전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홍수가 안 나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이 든 사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미루다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을 함께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침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일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여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밤에 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면서 자꾸 다음에 믿겠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전도하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란 나이나 순서대로 오지 않음을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날마다 한 해 사망자의 수가 30만 5,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하루에 83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23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작년 하루 교통사고로 평균적으로 죽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면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능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위험한 일,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를 피하면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 전만 해도 불치병으로 여겼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곤 했는데 이제는 계속적인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0이 되면 장수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70, 80, 90, 100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이제는 나의 생명을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은근히 그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 내가 아직 몇 살까지 살 수 있는데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믿어야지 하면서 뒤로 많이 미룹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회를 놓쳐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질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심판하셨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두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협박이라도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그렇게 방법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닌 자원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사가 쓰였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헌혈하겠다고 오는 지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던, 그래서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잠깐 계속되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결과라 하더라도 긴장을 우리는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버티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뒤로 미루면서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반역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가족이라면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믿지 않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었던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가의 제목은 이렇지만 원래 제목은 왜 믿지 않는가 내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 찬송가를 보면 찰스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하는 마음 아파하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가족의 비율을 맞추느라 계속 시간을 보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남아있는 가족의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 문을 닫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미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힘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오늘도 어두운 영혼을 꿰뚫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두운 긴 굴과 같은 동굴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3,000명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에게 종말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한마디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에 구원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비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가족과 친척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여전히 마음문을 열지 않고 주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친척들로 지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미루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미룬다고 우리 또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위에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해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온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초청장을 나누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농어촌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